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면 그것이 참 허무한 것이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왕,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보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보배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뭔가 또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들이 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또 두려워할 대상이고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주변에는, 이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힘센 나라가 있습니다. 늘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이리 의지했다가 저리 의지했다고 하는 유다 왕들이, 불신의 왕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답은 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유다 백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1절에서는 이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하는 이 너라고 하는 거, 이 유다의 대적들,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과 같은 그런 왕들 얘기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학대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멸망을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대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선포,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대적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남을 속이고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같은 그런 왕들인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도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물론 믿음의 왕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좀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이 부자들한테 이제 세금을 거둬 가지고 곡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냥 뇌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곡물을 보내는데 그거 받고 됐다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럴 줄 모릅니다.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달래면 달랜다고 끝이 납니까? 절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이 곡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는데도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쳐들어와서 열왕기하 이제 18장 28절에 보면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또 와서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학대를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지만
세상 정치를 속임수로 정치를 합니다. 뇌물을 받고 그래 알았다, 이제는 평화다, 이제는 내가 잘 봐줄게 해놓고도 돌아서서 금방 또다시 학대를 하고 또 침공을 해옵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수단과 방법이 두 가지, 학대와 속임수, 이 두 가지로 늘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참 우리에게 지혜롭고 또 중요한 생활인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대적들의 강한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맞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입장 내 처지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그 대적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 근거로 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유다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알고, 자기는 그 메데바사 제국의 그 아주 높은 자리에, 총독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관이 되어서 왕과 제일 가까운 자리니까 아주 신임받고 잘 살아요. 그렇지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도 보면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 그 옛날 이전에 예레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어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족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help me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민족들이 도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아수르 대군이 히스기야를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는 싸울 힘도 없는, 군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조롱을 하면서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군사 2,000명 나와봐라 그래도 그것도 못해요. 유다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룻밤에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어떤 전염병으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그런 것으로 그냥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유다를 치러 왔던 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4절에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서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모든 그 군대의 어떤 물자들 다 가서 메뚜기처럼 가서 떼처럼 가서 노량물을 모아올 것이다. 유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시작.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은혜 받은 유다 백성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은혜 받게 될 때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받는 복,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환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대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없다, 전쟁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루어지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치고 노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결과가 뭐냐? 결국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싸운 것도 없는데 오히려 노랑물을 다 많이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경외함,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외,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경외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 참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그냥 내가 살기 좋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면 주여 하고 돌아오고,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경외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보배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큰 보배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그랬는데,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완성된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정의와 공의를 여기 보면 시온에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한다. 우리 1절에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 학대와 속임수, 이것이 바로 세상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그런 그들만의 노하우 방법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확 누르고, 그러면 권력 가지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자리 보존하려고 어쩔 수 없이 좀 그게 또 맞춰줘야 되고, 그게 학대예요. 학대.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가를 움직여 가려고 하고, 그것도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속임수로. 이게 세상 정치가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은 이와 같이 학대와 속임수가 정도의 차이예요. 북한은 아주 좀 더 심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학대와 속임수는 어느 나라 어느 왕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통치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만물을 다스리신대요.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것,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 1장에서 봤는데, 이사야 1장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또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럼 정의와 공의의 결과가 뭐예요? 한마디로 구속. 구속이 뭐냐 하면 막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고 속량한다. 정의와 공의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 속박당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학대와 속임수로 하는 그런 통치들은 왕들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생활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고, 그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뭐냐?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시온에 충만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지금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유다는 그냥 겨우 예루살렘 성료가 하나만 딱 남아 있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수도 영적인 것과 포함해서 육신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그 포위 가운데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통치 그러면 이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큰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외형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같은 그런 사람을 연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의 결과는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의와 공의, 이게 예수님의 통치였어요. 세상은 학대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시온에 충만한다는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내 시대에,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여튼 공간이든 시간이든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시대에 평안함을 줍니다. 그럼 백성들의 시대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시간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천지 창조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은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또 시간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시간, 구원과 회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날이요, 그날 슬프다, 그날이요 엄청난 날, 야곱의 환난의 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또 환난에서 구하여 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제일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냥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맞춰서 613가지의 그 율법에 맞춰서 나를 비춰보면 나는 1.1학도 전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죠. 죄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냥 막 어려운 환난 안 생기고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평안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이 죄책감이라든지 죄의 결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오셔서 진정한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또 뒤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그냥 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한 번 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지혜로움, 지식,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인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어떤 존재, 세상에 있는 힘 있고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여 하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아수르나 애고과 같은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들이 학대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속이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삶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니까 사울은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꼼짝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네가 믿는 칼과 창, 단창 그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린 목동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대하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제 이 말만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악한 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동무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이 참 동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악한 동무가 늘 문제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이 악한 동무라는 것이, 이제 동무라는 것이 호밀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교제하고 뭐 서로 교류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무는 서로 교제 교류예요. 옆 사람이 동무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동무가 잘 되셨습니까? 좋은 동무를 만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문제는 악한 동무예요. 이 동무라는 호밀리아라는 그 교제라는 단어이긴 한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호밀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 호밀리틱스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면 악한 동무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악한 동무는 뭐가 악한 동무일까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해줍니까?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 속임수가 악한 동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동무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들을 해나가는 그런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거 속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강한 힘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뱀이 뭐라고 해도 하와가 끄떡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해놓고는 늘 다른 말에 그냥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그 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격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움,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구나, 뭔가 깨달아지면 주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뭔가 깨달아질 때마다 기도가 시작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할 마음도 생각도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공로와 어떤 힘,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3,000배를 한다, 나는 엎드려 3,000배를 절을 한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으니까 부처가 나한테 복을 줘야 된다 이거죠. 결국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복 줘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뭔가 내가 복 줘야 되고, 전부 내 공로와 내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들을 바라보면 전부 자기 행한 일이 자랑이에요. 너무 자랑이 많아요. 며칠 전에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신문 같은 걸 하나 줘요. 보니 전도지도 아니고 신문 같은 걸 주면서 아버님 보세요 그래요. 내가 제 아버지인가 하고 일단은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쭉 앞에는 이렇게 사회 활동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뒷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 홍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 넘어갑니다. 야, 여기 가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야,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진짜 저 교회들은 별것도 아닌데 여기 하나님 교회는 진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면서 자기 신에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세요? 자랑할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은혜, 선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으러, 선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업적을 따지면 우리가 100가지를 해도 하나님, 야 이거 왜 100개밖에 안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1000가지를 했어도 야 2000개 안 했으니까 너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선물 받으러 나오는 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선물 보따리 하나씩 안겨주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좀 나올까요? 아마 옆 사람, 여러분도 이웃 사람들에게 아마 소개도 좀 하겠죠. 와, 목사님이 선물 준대.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받으러 나올 거예요. 뭔 선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그런 선물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으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 주신다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가 새로 군대를 조직하고 싸워 이겼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구하고 도와주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은혜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구하는 일 좀 해보시겠습니까? 선물 받으라고 하는데, 선물 좀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안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그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더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고 같이 지내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내가 혼자 모퉁이 앉아있는 그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보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 좀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보배예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유다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살아가는 걸 보면 오히려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왕들의 얘기예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는 강해 보이는 것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학대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러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생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예요. 금, 은, 보석이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